목사님 뵙고 잠깐 이제 준비하면서 좀 일찍 도착해서 대화 나눴는데 다니엘 기도회 참여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내적 친밀감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제가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어서 첫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치료적으로 우리가 그 신뢰를 형성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늘 많이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니까 오늘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약간의 심화반 개념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왔는데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여러분 모두라는 개념보다는 주님, 오늘 제가 만날 상처 입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누굽니까? 그 한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이미 제 마음속에 주셨고, 그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오늘 그 한 영혼 또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말씀은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녹여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상처, 복음으로 치유하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집회가 오늘로 시작해가지고 내일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더 있죠. 여러분하고 굉장히 친해질 것 같습니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새해 목표가 뭐로 생각하셨어요? 새해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눈동자 보니까 반짝반짝하고 설교만 아니면 손 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충동을 절제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엄청 거창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완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잘 살지 못합니다. 과거에 제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는 기질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 뜻을 이룬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되게 해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매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만큼 가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풍을 타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목사님 그래도 올해 목표가 뭐예요? 올해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하면은 제가 골똘하게 생각한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냥 소박한 꿈이고 소박한 목표인데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이 따뜻하게 마음으로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을 감고 예수님 이러면은 그냥 온기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망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소망일까요? 제가 그게 너무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예수님 이러면은 조용해요. 그냥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눈을 감고 주님 이렇게 부르면 주님이 너무 따뜻한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40일 금식하셨어요 혹시? 새해에 벌써 성경을 비밀 장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일독했습니까? 어떻게 그 비결이 뭐예요? 저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지금 싱글벙글 웃고 있죠. 제가 웃상이에요, 웃상. 여러분 제가 성격 되게 좋은 걸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웃상으로 하면은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났을 때 웃상인데 제가 평소에는 잘 웃을 일도 별로 없고 예수님께 기도해도 제가 그렇게 예수님이 따뜻하지 않아요. 제가 아침마다 루틴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제가 주님과의 그 의리를 지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은혜가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제가 예의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제 할 일을 효자 노릇을 하면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저를 이제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성경을 필 때마다 은혜가 있길 바라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 게 제 올해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속상하지만 올해도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오랫동안 제가 못나서, 제가 그 주님을 덜 사랑해서, 제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나, 이걸 어떻게 치유하나. 제가 딱 제일 부러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정말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따뜻해서,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믿으면 다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부족한 자야,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진짜 부러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확신이 있을까?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속에서 너는 믿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평안해야 됩니다. 너 지금 불안하잖아. 저 다니엘 기도회 갈 때 불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진짜 수능 다시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겪어본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 기도회 강사 요청 받은 다음에 2달 동안 진짜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상생활 못했어요. 하나님 지금 취소하기엔 늦었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취소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시간이 막 되고 이젠 취소할 때도 늦었어. 막 동영상이 막 떠. 유튜브 들어가 봤더니 막 거기서 막 링크 보내줬는데 이제 돌이키기엔 늦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화면에서 제가 웃으면서 막 설교하면서 그거 보셨죠? 저는 그때 제가 저의 그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일순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저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님을 저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처지는 긴장돼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그 집에서 이동하는 길에 그 시간대가 차가 엄청 막히는 시간이잖아요. 저 길 막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일찍 도착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집회 딱 들어가서 찬양 시작하는데 저 진짜 지금 생각이 또 떨리네요. 그 핀 마이크를 딱딱 꽂아주면서 제가 무슨 로보캅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가만히 있으래요. 이렇게 핀 마이크 딱딱 꽂아주니까 제가 딱 장착하는 순간 심장이 미칠 것 같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딱 앞에 오는데 주님께서 그때 연말에 한 번 딱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오늘 내가 너를 붙잡아 사용할 것이다. 그때 평안한 거예요. 집회 끝나고 다리가 또 후들두들두들 떨어서 집에 갈 때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의 평안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끝났잖아요, 이제.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처지가 참 딜레마인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저는 이런 처지여서 이런 상처받은 저를 어떻게 돌볼까 하고 제가 고장났 줄 알고 제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믿음이 부족한 줄 알고 잘못된 줄 알고 저를 돌보면서 막 지냈는데 그렇다고 확실히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인생도 아니고 획기적으로 성숙되어지는 인생도 아니고 획기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막 엄청 애틋하게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저를 돌보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그 아픔을 돌보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처지는 정말 딱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갖다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목회할 때도 제가 12년 동안
지역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그리고 8년 전에 김유비닷컴을 시작할 때도, 지금까지도 참 신기한 게 한결같이 상처 입은 사람하고 제가 대면을 할 때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표현은 조금씩 다양한데 일관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상담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자매님, 형제님,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고 탁월한 상담자들이 많은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소중한 시간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럼 그분들이 표현 방식은 좀 다양한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은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목사님은 비난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목사님은 편견 없이 그냥 공감하면서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게 목회할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종종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나서 김유비닷컴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목사님은 정말 탁월하잖아요. 목사님은 남들이 모르는 통찰력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남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엄청난 그 배경이 있잖아요. 학문적 배경이 있잖아요. 실력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죄송한데 듣고 싶은 걸 바란 적도 없지만 그런 얘기 해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고 목사님은 들어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말에 감격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처지가 아니에요. 들으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신기하다. 이 겸손이 아니라 저는 저의 상처를 돌보는데 정말로 그냥 저의 생존을 걸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저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감히 어떻게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찾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임의, 이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만나게 되었고 부족한 제가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교양 있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문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고상하게 큐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생존을 걸고 제 인생을 걸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억울해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저는 진짜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게 고장난 거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냥 성경을 누구에게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율법적으로 읽을 때는 정말로 제가 고장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기한 게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바 가장 성숙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자녀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은혜의 복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함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죄송한데 그게 정상이에요. 목사님, 또 착하니까 위로하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약 파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했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는 완전히 궁핍하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파산했다. 네 영혼이 영적으로 파산했다. 네 영혼이 영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영혼에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46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교양 있는 그냥 문화적인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말씀을 펼 때마다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그저 바라보고 갈망하는 것뿐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 것이, 은혜를 주시면 기쁜 것이, 은혜를 주시면 달콤한 것이 가뭄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인생이 몸이 건조하기 때문이고, 우리 인생이 은혜가 값질 수밖에 없는 황폐함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제 자신한테는 제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당신의 고통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당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당신 곁에서 당신과 늘 동행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처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를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예수님에게 가까이 데려갈까를 제가 끊임없이 고심하면서 지냈어요. 이 말씀의 시간 속에서 제가 어떻게 저를 치유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될지를 궁금해할 때 how to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틀린 질문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어떻게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왜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느낄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내가 왜 이렇게 바라볼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까?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까? 어떻게 나를 치유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틀린 질문은 아닌데, 어떻게를 고민하기 전에 왜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감정을 느낄까? 왜 이렇게 바라볼까? 왜 이렇게 생각할까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를 고민할 때 왜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를 고민하면은 인생에 낭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가뭄이 왔어요. 시골 마을에. 그래서 A 마을이 있고 B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기자가 가뭄이 한 3년 동안 지속되니까 이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기자가 A라는 마을의 그 이장님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이장님, 이 가뭄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뭄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A 마을의 이장님은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와야죠. 이랬습니다. 그럼 그분은 왜라는 질문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한 겁니까? 비가 안 왔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B마을, 바로 옆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장님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이장님, 이거 왜 이렇게 가뭄이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B마을의 이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요, 물이. 잘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입니다. A마을의 이장님은 비가 안 왔잖아요. 이랬습니다. 근데 B마을의 이장님은 물이 없잖아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A마을의 이장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비를 기다릴 뿐이에요. 방법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B마을의 이장님은 문제를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이랬잖아요. 그럼 그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물을 어디서 갖고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왜예요, 왜? 왜라는 질문을 해서 왜라는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사람은 어떻게는 저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떻게를 먼저 생각을 해요. 왜라는 질문을 고민할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이걸 바꿀까?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달라질까를 계속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거대한 바위산에 다이너마이트를 그 바위산 표면에다가 던져서 그 주변부만 뻥뻥 하면서 그냥 흠집만 날 뿐이에요. 그래서 왜를 고민하는 사람은 거대한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깨트리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왜를 고민하는 사람은 계속 구멍을 파는 겁니다. 계속 구멍을 파요. 되게 느려 보이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왜를 계속 고민합니다. 계속 고민하면 구멍을 계속 뚫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로 갑니까? 그 바위에, 거대한 바위에 그 시면의 중심에 구멍이 딱 도달하죠. 그럼 똑같은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합니까? 바위 표면에다가 놓고 급한 마음으로 빵빵 터뜨리면 그냥 파편만 튀길 뿐 바위산은 깨지지가 않죠.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은 바위에 계속 구멍을 뚫으면서 시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다이너마이트를 그 시면에다가 쑥 집어넣으면 슉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 빵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산이 빠바박 하고 깨지는 겁니다. 바위산이 표면만 박살나고 표면만 파편만 튀기는 게 아니라 바위산의 시면으로 들어서 빠바바바박 하면서 빵 하고 그냥 바위산이 으깨지고 초토화되는 겁니다. 뭐야 저 사람 탄광에서 이래? 그게 아니고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왜를 고민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질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까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럴까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바라보고 왜 이렇게 느낄까입니다. 바위산이 터지는 비유를 썼을 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절망한 시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중심이 변화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의 위로는 그냥 주변부에 던진 폭죽과 같은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야, 인생 다 그래.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뽕! 안 바뀌어요. 너 힘드니? 내가 도와줄게. 뽕!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 혼자인 거예요.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해석은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절망을 겪어야 됩니까? 나 최선 다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내면에 들어서 구멍을 파신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핵심적인 결핍에 도달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십니다. 최고의 카운셀러인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심연의 결핍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최적화된 상황에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결핍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심연에 들어오셔서 그 심연에 복음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박살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안 느껴지실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눈을 감고 기도해도 저 멀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울면서 자면서 내가 막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베갯잎을 적실 때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구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 정말 미치는 겁니다. 그게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진짜 사람 정말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힘든 시간으로 접어들 때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사탄의 속삭임으로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요, 예수님 이렇게 믿어도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움받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굳이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믿을 때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 저 보내려면 이 부분만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저 끝납니다. 이 부분만 캡처해서 올리면 뭐야? 2단이다, 2단.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야, 2단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저한테 하실 것 같냐면 이런 대답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아니, 방금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있네 없네 막 이러면서 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계시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혜택이 주시는 게 없는데, 은혜도 안 주시고 이런 절망 속에 있는데 굳이 왜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정색하면서 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럽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시고가 아니라 저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헛소리하지 마라, 이 마귀의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 견디기 힘들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절망 속에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때 그 감격을 내가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의 심연에 들어와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듯이 가장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치료적인 진실이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이 절망과 오늘의 이 외로움과 오늘의 이 불안과 오늘의 이 두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드러낸 본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고 싶어요. 베드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베드로 다 아시죠? 베드로를 보면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인물이에요. 정말 단순하고 다혈질에 정말 그냥 눈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제자들 12명 중에 리더였어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죠. 근데 베드로가 충성파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탑 리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군사들한테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감동적이었어요. 베드로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칼을 딱 뽑고 막 휘둘렀습니다. 어부가 칼을 쓸 줄 알겠어요? 그물이나 그거 작업할 때 쓰던 칼이니까 칼부림을 해도 이게 뭐 휘둘러 봤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둘리다가 군인들이 샥샥샥샥 피하죠. 근데 거기 이등병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못 피해가지고 귀를 잘렸어요. 얼마나 어설프면 그 어부의 칼질에 귀가 잘립니까? 아마 이등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인정받을 줄 알고 짜잔하고 예수님을 딱 보면서 인종욕구로 딱 예수님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혼을 내시니까 베드로가 정말 속상했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없이 잡혀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끝까지 따라간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신앙을 되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진짜 실망스러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해?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 인정하면 너를 죽이겠다 이러면은 저는 그런 일을 지금 안 당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베드로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 깊게 읽어보면 베드로가 억울할 것 같은 게,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도망갔으면은 예수님을 부인할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하게 됐냐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걱정돼가지고. 그러다 성전의 뜰까지 들어가가지고 연달아 3번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사랑했으면 따라갈 일도 없었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일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려다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위로한답시고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맞아요, 저 그럴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가 이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 닭이 딱 울 때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 팍 기억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베드로가 완전 인생 끝났어요. 왜냐면 그때 현타가 딱 오면서 그 죄책감에, 수치심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 닭이 울 때.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고 베드로가 강하게 부정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이 현실이 됐고, 닭이 울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는데, 새벽에 성전의 뜰에서 모닥불이 타오르고 그 동이 틀 때 닭이 우는 장면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3번째 부인을 해버리면서 완전 인생이 현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 예수님 사랑한 거는 베드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제자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앞장서서 따랐고, 무리를 걸었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잡히고, 갑자기 예수님의 산에서 예수님한테 빛이 쏟아져 내렸는데 예수님의 온몸에서 광채가 나고, 이런 거 경험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그때는 그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났어요. 끝났어요. 사람이 영적인 침체기가 딱 오면은 목사라고 그러지 않을 리가 없고, 장로님이라고 그러지 않을 리가 없고, 직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그 암 4기였을 때 하나님이 만나셔가지고 완치시켜준 거, 그런 것들도 너무 기적 같은 경험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거는 지금 오늘의 영적 침체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만났던 역사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 될 것 같죠?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통은 과거의 고통을 다 삽시간에 삼켜버려요.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고,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 하나 못 이길까?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영적인 리더였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완전 와해가 됐습니다. 그 베드로가 멋있는 말을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형,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데리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 예수님 이전으로 돌아갈래. 나 예수님 잊고 살래. 나 예수님 없이 살래. 나 인생에서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 예수님 잊어버리고 싶어. 나 그냥 원래대로 돌아갈래.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갈래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이전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뭐가 떠오르냐면 예수님 부인한 게 생각이 나니까.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내가 기쁨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정말 성경이 문학작품은 아니지만 문학적으로도 너무나 뛰어난, 정말 하나님의 진짜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게, 너무 신비롭게 문학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잊고 싶어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간 데가 진짜 신기한 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잊으려고 본업으로 돌아갔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물을 내렸다. 올릴 때마다 그물을 내렸다. 올릴 때마다 예수님이 옆에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올려라.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올려라. 이게 기억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걸으라고 했지. 내가 여기서 말이야 물 위로 걸었는데 아니야, 잊어버리자. 예수님 잊어버리자. 기억하지 마. 그 시절 잊어버려. 다 지난 일이야. 이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러 간 것이 예수님 처음 만났던 곳인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문학적으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생긴 것보다 순수하죠. 이름에도 책을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 딱 됐을 때 베드로가 그냥 죽지 못해 산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산 것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 읽으면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냥 그 행위만 반복하면서 그냥 이 시간을 때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기가 오면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냥 사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자고 그냥 손에 잡히는 일 하고 엄마로서 하고 아빠로서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근데 시간이 계속 갑니다. 영혼은 피폐해지고 궁피폐해져도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요. 매너림에 빠지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옵니다. 말씀 들어요. 근데 말씀 들을 때 그냥 멍하고 있다가 듣고 집에 갑니다. 그냥 그런 루틴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하자면 새벽 예배 하고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예배 드리고 부흥회 하자 그러면 여기 몸은 온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영혼은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딱한 처지에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서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온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면 겉옷을 벗어 제끼고 첨벙 해서 예수님한테 달려갑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셔서 베드로한테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한 행동을 반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물에 고기가 찢어진 듯이 많이 잡힌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완전히 확신한 게 이건 어떤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장면을 예수님이 재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예수님이 딱 못해서 숯불을 피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수 불을 피워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첨벙하고 예수님한테 갔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한테 달려갈 때는 1번으로 달려갔는데 1번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조용히 구석에, 죄송합니다. 저는 교양 있는 사람이지만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더더더더 오고. 근데 예수님이 물고기 잡은 거 좀 줘라.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둘로 앉아라 하고 둘로 앉았습니다. 와, 저 인생에 진짜 예수님하고 둘로 앉아서 아침 식사 한번 하면은 저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저는 그런 예수님과 그렇게 둘로 앉는다? 야, 진짜 최고죠, 최고. 저는 그러면은 그런 거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면 저는 진짜 영원토록 주님께 순종할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가 힘들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근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리고 눈이 베드로하고 딱 맞으시니까 베드로 예수님 이렇게 쳐다봤겠어요? 이렇게 눈 마주쳤으면 저는 거기 성경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랬겠죠? 저는 눈이 작으니까 눈을 감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실 거야. 유비야 눈 떴니? 눈 감았니? 이러실 것 같아요. 지금 모르셨죠? 눈 뜨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눈 감았고 떴어요. 모르죠? 베드로도 눈을 지그시 감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궁색하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속으로 패스! 옆으로 넘어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시선을 옆으로 안 넘어가요. 거기 사람들 둘러 앉아있는데 베드로한테 그대로 시선을 고정하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미치겠는 거죠. 빨리 패스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참 착각하셨나? 나한테 왜 또 두 번 물어보지? 그 옆에 보니까 옆에 있는 애 대답할 생각을 안 해.
자기가 또 두 번째 잘못 보신 줄 알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옆 사람한테 안 가고 또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본문 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감정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심경의 변화가 딱 나타나요.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 그 원어로 보면 베드로의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면서 베드로의 감정의 자극이 일어나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내면에 동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통찰을 얻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의 의도에서 의도의 자극을 받았고 의도의 동요가 일어났고 의도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눈물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성경은 밋밋하게 계속 쭉쭉쭉쭉쭉 글이 써내려 가지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내면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그럼 지금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 예수님은 진짜 신기한 게 이 3번의 질문만 가지고 베드로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걸 아셔가지고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치 그 상황을 완벽한 무대를 세팅하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미명은 해가 뜨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밝아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경을 예수님 부인할 때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닥불이 다글다글다글 타고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이 트기 직전에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3번 사랑하냐고 질문했을 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조반을 할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동이 막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는 모닥불이 다글다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째 질문 받았을 때 동이 트는 거를 몸으로 느꼈고 모닥불이 다글다글 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른아른 거리면서 예수님이 3번 질문했을 때 3번째 답변했을 때 베드로의 내면에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회심한 사람일까요? 네, 오래전에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점진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때 베드로의 시면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죄책감을, 상처를 사명으로 승화시켜주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사실 없어질까요?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지울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그 죄책감을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는 바람에 모두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한 사람이 된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이 과거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사명으로 승화시키시는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참혹한 죄를 지으셨나요?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과거를 지우고 싶으신가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살아온 인생의 한 부분을 완전히 가위로 도려내고 싶습니다. 도려내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딱! 없애버리고 싶어요. 저는 죄책감을 느낀 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맞아! 가위로 제가 그냥 제 과거를 딱 자르면서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하고서 과거를 다 통째로 지워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입니까? 그렇게 지울 수 있는 과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잘라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외면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발버둥 치면서 살았어요. 이 과거하고 단절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참 신기한 거는 이 과거가 너무나 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역과 그 역사 속에서 저는 과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더 같이 자세히 살펴보세요. 베드로가 이제는 사도행전 2장으로 딱 넘어갔을 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주제에 믿음으로 그냥 못할 말, 안 할 말을 다 하고 돌아댕겨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딱 올라가는데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그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진짜 기세가 등등하던지 돈을 달라고 했으면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오지랖이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 치유돼서 확신 속에서 담대해져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체험을 한 겁니다. 다다다다다다다 한 거예요. 오합지졸에 모여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다가 성령이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가 확 일어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막 말한 겁니다. 뭐 코카콜라, 룰루랄라, 삐빠빠 룰라 막 다 터진 거예요. 막 한 겁니다. 랄랄랄라, 룰루랄라, 삐빠빠 룰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막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탁 설교하니까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하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자기를 쓰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 기쁨과 열정 속에서 담대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성전 매문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지가 구걸을 하니까 평소에 베드로면 돈 없어요 이러고 갔을 텐데 그 그지를 딱 보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지가 돈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 달라고 했는데 나 돈은 없어. 근데 잘 들어.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당황해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너 누군데? 너 거지 아니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해서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5,000명이 몰려온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과 메시아이심을 고백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임을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5,000명이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처입은 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개인의 치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입은 한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의 치유를 통하여서 나의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목사님처럼 저도 쓰임받고 싶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뭐 책도 쓰시고 집회도 다니시고 상담도 하시고 하잖아요. 저는요 평생 그냥 저 하나 데리고 살다가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경엔 없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처럼 얘기할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느니라. 없어요. 성경 아니에요. 찾지 마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느니라. 여러분 저랑 하루만 바꿔볼래요?
저랑 하루만 바꿔서 지내볼래요? 똑같아요. 제가 겸손한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답답하네. 그게 아니에요. 저도 저 하나 데리고 사는 거 힘들어요. 그냥 이러다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고민이 제가 하는 고민이니까 제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맞아, 나 그러고 있는데 그게 제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전 거예요. 참 신기하죠.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여러분 남모르게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곳이 있죠. 여러분 뭐 교사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자신이 가진 조그만 것을 그 마음을 드리는 곳이 있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게 크게 안 느껴지고 절실함이 없는데 나는 그게 보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이 딱 떠오르면은 보통 사람은 아, 선교사님 힘든가요? 이러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도 지금 사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선교사님 생각하면 눈물 줄줄줄줄 나고 돈을 쓰는데 못 써.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여유가 없잖아요. 본인도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생 힘들다고 하는데 왜 발벗고 나셔서 거기서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주다가 그 동생이 어느 날 자기 살만해지니까 언니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저 서운해요. 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그래 이러는데 속으로는 야, 네 힘들 때는 야, 너 장난 아니다? 너 은혜만 안 받았으면 너 죽었어. 왜 거기 그래서 두 번 다시 나는 상처받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마음 안 열 거야. 근데 왜 또 시간 지나서 또 상처받은 거 또 까먹고 또 기도해주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상처받을 거 뻔히 알면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파봤고 내가 고통받아봤고 내가 상처받아봤기 때문에 상처 입은 한영을 보면 외면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죄송한데 저도 지금 그런 처지예요. 저도 제 과거에 제가 그런 일 겪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유비야 일로 와봐. 여기 너 인생 해설서야. 여기 태어나면 너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 또 그리고 이렇게 살아? 판자촌 달동네 전전해. 그러다가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게 돼. 너 술 아버지가 드시고 넌 학대받아. 너는 인생 끝났어. 그리고 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살 시도래. 근데 내가 잠깐 만나줄게. 그다음부터 또 개고생해. 이게 막 써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영혼이야. 그때 영혼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유비야 사인해. 지금 태어나야 돼. 그럼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근데 끝에는 어떻게 돼요? 끝에는 안 알려주지롱 이렇게 하고 사인해 이러면 제가 사인을 하겠어요? 제 제정신인데? 사인 안 하죠. 하나님 망설이고 있는데 사인한 걸로 칠게 가! 이렇게 빵 태어났는데 바바바바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제 가정 쭉 들으셨겠지만 저는 그런 학대받은 가정에서 제가 컸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우리 아들, 제가 아들 딸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선물을 주셔서 이러면 금메달이라고 하던데 아들 하나 딸. 제가 이렇게 말도 부드럽고 은근히 이렇게 좀 애교스러웠나? 하여튼 이런 게 있는 게 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 나간 거에 몇 년 전인데 저는 집에서 애들 앉혀놓고 얘들아 아빠는 사실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우리 애들은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죠. 어린아이들인데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제가 간증한 거를 그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쭈르륵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걸 같이 봤대요. 자기네들이 막 울고 막 아빠 불쌍해 막 5살 6살 때. 제가 그래서 저는 새롭게 해서는 촬영하고 한참 뒤에 나가잖아요. 저는 제가 찍은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새롭게 해서도 방영이 됐나 봐요. 아내랑 우리 애들 셋이 현관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를 맞이하면서 눈물 글썽글썽 거리면서. 딱 들어왔는데 아내,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여보, 애들이 새롭게 하소서 봤어.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새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우리 둘째 딸이 약간 뭐라고 할까? 되게 순수하거든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면서 눈이 막 그렁그렁 맺혀가지고 아빠 힘들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안아줬어요. 또 까먹었죠.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날 무슨 가족 행사가 있었어요. 며칠 지나서. 무슨 중식집에 가서 이제 세트 메뉴를 시켜서 이제 먹었는데 저도 그런 세트 메뉴 인생에서 처음 시켜봤어요. 저도 서민이라 탕수육 거기서 만족합니다. 저도. 그때 가족 행사 가서 먹는데 제가 이제 세트 메뉴 시키고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우리 둘째 딸이 5살 때 먹다가 멈추더라고요. 엄마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얼굴로. 저한테 아빠 아빠 많이 먹어? 그래서 제가 아빠 어릴 때 가난해서 이런 거 못 먹었잖아. 그래서 제가 야 저도 막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애들 때문에 엄청 치유가 돼요. 애들 때문에. 근데 속으로 돈은 내가 내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내 돈 내는데 생색을?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막 저도 치유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주는 사랑은 아는데 받는 사랑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제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왜냐면 나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셨겠지만 그게 굉장히 건강하고 원활한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받는 사랑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걸 애들 낳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관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 낳고 애들을 키우면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제가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랑으로 제가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은 모르지만 내가 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제가 그런 학대의 과정에서 크니까 우리 아들 5살 때 제가 목욕을 시켜줬거든요. 목욕 시켜주다가 제가 뜬금없이 대성통곡을 해버렸어요. 아들 5살 때 목욕 시켜주다가.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늘 있는 일이니까 목욕을 막 시켜주는데 그날은 참 신기한 일이 평소하고 똑같았거든요. 머리 감겨주고 막 샤워하는데 갑자기 애 등을 이렇게 비누칠을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게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냐면은 우리 아들 5살 때 제가 5살 때 제 몸은 완전히 멍투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등을 밀어주는데, 그러니까 이 손바닥, 제가 손 큰 편도 아닌데 이렇게 딱 하면 등이 딱 덮여요. 그렇게 아기가 작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깨뼈가 이렇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잡힌단 말이에요. 5살 때. 근데 이거를 닦아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팼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순간 비누를 닦아주면서 야 이걸 어떻게 팼냐? 제가 이렇게 딱 하면 딱 부러지겠더라고요. 이게 딱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딱 부러지는 거잖아요. 5살짜리 몸이. 이걸 어떻게 뺐지 하면서 막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데 우리 아들한테 안 들키려고.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킁킁거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심하냐? 그래서 제가 모면을 했는데 아내한테 나 대성통곡했다고 씻기다가. 그걸 어떻게 뺐을까? 하면서 밤새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았겠죠. 제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내일도 설교하고 내일 오전에도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할 때 꼭 오세요. 이렇게 시간 넉넉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못다한 얘기 좀 많이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진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여러분 오셔서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그거 그냥 잠깐이에요. 저 진짜 여기서 고해성사하고 갈게요. 저의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갈게요. 주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런 처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난 이걸 다 도려내고 싶고 이런 인생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게 상처 입은 한 사람은 외면이 안 되는 거예요. 외면이 안 돼요. 근데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진짜, 네. 저 예의 바르니까,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속으로, 짜증나.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그런 인생 안 살고 안 쓰임 받는 게 낫지. 미쳤어요? 제정신이야? 이거 내가 이런 인생을 내가 살고,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내가 저랑 바꾸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분들을 제가 그 진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웃기려고 과장한 거예요. 감사한데 실제로 남의 인생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일 안 겪고 그냥 다르게 살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런 일을 다 겪고 뭐 이렇게 사나? 그걸 선택할 수 있다면 저 믿음 없는 목사 오늘 우리 강사 잘못 불렀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진짜로 저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제가 상처받은 사람을 마주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말을 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글을 쓰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때 제가 단 한 번도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게 다 지나갔어요. 다 과거 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능숙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너무 영적으로 건강해. 지금 나는 너무 그냥 너무 좋아. 다 옛날 일도 기억도 안 나고 너무 그냥 상쾌해요. 매일 아침이 상쾌해. 그래서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즐겁고 나는 그냥 난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네, 얘기 빨리 해보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다 지나갑니다. 1, 2, 3 적으세요. 1, 2, 3 3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딱딱딱. 레드선 잊으세요. 이렇게 하겠죠. 좀 과장했지만 다 지난 일로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니니까 네 내담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네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제 처지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저 현재 진행형이니까. 제가 잘못된 건 줄 알았거든요. 제가 바울 사도는 아니지만 진짜 은혜의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게 제가 바울 사도처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울부짖었는데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다 해서 온전하여 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게 싫어요. 저는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제 마음이 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제 영혼에 햇살이 들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 빛이 들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냥 아침에 상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긋지긋하거든요. 작은 거 하나에 두려워하고 작은 거 하나에 불안해하고 작은 거에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은 너무 영혼이 피폐해지고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저는 이 영혼의 취약함이, 이 영혼의 결핍이 저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참 신기한 게 저의 이런 황폐한 내면이 주님께서 상처 입은 한 영혼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의 무대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다 해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의 그 영혼의 그 결핍과 그 빈자리와 공허함과 이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은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나의 특별한 계획과 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양 있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절박하게 주님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냥 살려고. 내가 주님을 안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교양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이 없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인생에서 산소호흡기를, 내 영혼에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감정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통찰이지만 저는 인간적인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겪고 싶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는 바라고 소망하건대 저희 자녀들은
저희 아들과 두 딸은 주님하고 눈을 감으면은 예수님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근데 저는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난다고 하면은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경청하여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제가 마주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은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몰라요. 교회는 몰라. 동역자도 몰라. 심지어는 배우자도 몰라. 자식도 몰라. 부모도 모르는데 나는 지금 미칠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혼, 주님께서 그 고통을 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실 것을 저는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그런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라는 질문하면서 그 시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나 제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 말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참 신기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답을 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 힘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 대답 할 것 같죠? 진짜 신기한 게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답변을 해요. 뭘까요? 이렇게 답변해요. 목사님, 근데 세상에 저보다 힘든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왜 비교급을 쓰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사실 우리 그런 자격 있잖아요. 내 인생 내가 힘들어서 맞아요, 저 힘들었어요 이러고 그냥 한번 울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너무나 냉정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목사님 근데 저보다 힘든 사람 더 많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아니 왜 내 감정을 통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이 내가 울었는데 이건 무례하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 내 감정은 내 건데 자신의 고통에 내가 공감하며 울고 있을 때 그분이 하는 얘기는 목사님 울지 마세요. 저보다 힘든 사람 많잖아요. 아니 진짜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도 그 여러분이 겪은 고통은 절대적으로 평가해도 가벼운 고통이 아닙니다. 비교할 이유도 없지만 비교한다고 해도 가벼운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겪은 일을 보면서 나는 힘들어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인식은 여러분한테 정말로 파괴적이고 여러분한테 너무나 해롭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피해의식하고 다릅니다. 내 고통을 내가 수용해주지 않고 내 고통을 내가 헤아려주지 않고 고통받으며 견뎌온 인생을 내가 공감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걸 다른 사람이 공감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하청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요. 맞아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우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저는 이거를 못 견뎌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고통을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저는 약해가지고 이 고통을 못 넘어서고 있어요. 저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러면 저는 더 슬플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 슬픔은 저의 인격적 성숙과 저의 공감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게 주시는 따뜻한 온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제 안에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위로하길 원하시는 그 온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고통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어서 울 때는 그냥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우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게 사실이에요. 진실이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가끔 계세요.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은 다 지난 일인데요, 뭐. 여러분, 뭐가 지났어요? 뭐가 지났어요? 지금 똑같다니까요? 똑같아. 뭐가 지났어요? 여러분, 그 첫사랑의 감격이 지금 기억나시죠? 첫사랑의 그 강렬함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생생하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피곤하시지만 제가 부탁한 거 좀 해보세요. 시간 내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를 찾아오셨을 때 감정적으로 찾아오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여기서 저기로 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나주신 분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확실하게 임해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인생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언어화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듯이.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상처입은 사람에게 보내고자 한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버텨다오. 제가 그거를 이렇게 문장화해서 할 때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널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저에게 찾아오신 메시지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오늘 제가 고통을 겪잖아요. 그럼 제가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 오늘의 고통은 그 촉발되는 상황은 다양해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한테 자극이 오고 외적 자극이 오고 다양한 상황에서 제가 힘든데 그 심연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딱 그 심연에 들어가서 그 진실을 딱 마주하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저는 혼자 버텨야 돼요.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저를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아요. 여기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저를 처음 찾아오셨던 주님이 저한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또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이미 들은 거죠.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유비야, 조금만 견뎌다오. 넌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널 책임질 거란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난 일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수첩에. 다이어리에 조금만 적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찾아오셨다면 그거를 한두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까먹고 며칠 지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사람 미치게 하는, 나 진짜 사내 중내 하는 지금 현재의 고통을 적어보세요. 현재의 고통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 써놨던 거를 딱 펴보세요. 그러면 그거 두 개를 딱 비교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오늘 죽겠는 그거를 종이를 가져와서 딱 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딱 말씀하신 지금도 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핵심 결핍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난 일인데요. 그게 아니라 색깔은 다양하고 상황은 다양하고 촉발되는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인생의 나이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뜻하지 않는 사고를 겪으면서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내가 다양한 사유로 고통을 받지만은 그 고통이 촉발되어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속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질로 들어가면은 나는 핵심적인 결핍으로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처음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나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선포를 하면은 내가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난 일로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손상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도 나고 오늘의 나도 나고 내일의 나도 납니다. 이거를 정말로 괴로워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의 너의 고통으로 오늘 고통받을지라도, 그리고 내일 너가 고통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너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어제도 책임지셨고 오늘도 책임지셨고 영원토록 너를 책임질 것이다. 지난 일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다 지난 일인데요, 뭐.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든 사람 많은데요, 뭐. 이렇게 하고 외면할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슬플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속상할까? 왜 이렇게 슬플까? 거기에는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지금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과거의 고통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뚜벅 찾아가셔서 과거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실 때 내가 외면한 상처 입은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하실 때 그것을 내가 목격함으로써 오늘의 내가 치유되는 것이고 내일의 내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과거로 고통받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 안에 심연의 고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상처를 돌보는 그 힘으로 나와 다른 한 영혼과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는 소명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처지는 딱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 하나 돌보기 벅차지만 이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한 영혼입니다. 벌써 포기하고, 벌써 절망하고, 벌써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세상에 없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오늘의 인생은 너무나 버겁습니다. 오늘의 인생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오늘의 인생은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오늘의 인생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의 의미조차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건만,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나의 뜨거웠던 시절도 지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집에 가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내가 소망이 있을까? 더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인생을 더 지탱하는 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한 영혼, 오늘 그 한 영혼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홀로 울 때 따뜻한 목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 살아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지어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